네, 오늘은 3분 영상이 없어서 바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이 좀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은 유명한 그런 설교 주제로 많이 쓰임 받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16절에서 2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이 필요로 하는 그 죄인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 육체의 삶,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혹은 오늘 육체에 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 들으면 육체는 뭐 더럽고 우리 영은 깨끗하고 이런 이원론적인 이단이죠. 그건 여러분 이단이거든요. 그런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육체는 더럽고 우리 영은 깨끗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와 영은 하나죠. 여러분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에 육체 소욕, 육체 욕심, 육체 일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는 여기서 육체 일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육체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이 늘 필요로 하는 죄악된 삶, 율법만 있고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타락한 인간 본성과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뭐 결혼한 사람이 와이프한테 사과하고 불륜 저지르고 사과하고 불륜 저지르고 사과하고 불륜 저지르고 사과하고 불륜 저지르고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고 늘 이 제도로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나고 그게 반복되는 삶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겠죠. 보통 지금 시대를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위기 시대다. 또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교회가 타락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도 많고 신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도 없고 목회자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데 왜 이 시대를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받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이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받는 게 성경이 아닌 어떤 단체, 공동체의 목적 때문에, 어떤 공동체나 단체의 어떤 이 방향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거기서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나 이데올로기로 우리 신앙을 점검받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기준대로 세상이 제시하는 신앙생활, 그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신앙생활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심하고 사는 경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이 세상의 문화가 제시하는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죠. 또한 이 시대의 어떤 문화나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성공을 지향한다면, 교회가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가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우리는 찾을 길이 갈수록 막막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 즉, 여러분,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문장, 이 단어 사용 제가 되게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만큼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만큼,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내가 새로워지는 게,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닌가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과정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개입하시는 것이 신앙의 스타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거죠.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개입이 우리는 싫잖아요. 왜?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입이 싫어서 얼마나 싸우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의 모습,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 은혜로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은혜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받았습니까? 저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려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공을 시켜 주려고 교회에서도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메시지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성경의 모든 것들을, 그런 비슷한 것들을 뽑아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그걸 요즘 크리스천들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정말 회개해서 그 회개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죄로부터 자유함의 기쁨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은혜가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 은혜라는 이름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포장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교회 오시면, 흔히 교회를 처음 나오시면 이 체면, 거칠애 이런 거 다 들고 오죠. 어쩔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가 원하는 이 기업, 꼭 가고 싶은, 꿈꾸던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을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금요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전 안 나오던 금요예배를 나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1시간씩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더니 나중에 그 기업에 합격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금요예배 한 번 안 빼먹었던 그 청년이 기업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딱 취직하자마자 이제 금요예배 오는 횟수가 줄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회 안 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내가 그 사역을 해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청년 때는, 시간 있을 때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장 생활도 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 못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대로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게 그대로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예배 안 오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그대로라는 걸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육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거를 이룰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당시에 율법주의가 그랬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겠지.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보셔야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음행. 당시의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공중 목욕탕 이런 데를 교회가 가지 않겠다고 교회 자체가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설교 들으면서 로마 사회에서 추방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지 못하도록 크리스찬들은 배척당한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로마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공중 목욕탕 이런 데를 그 당시로 보면 최고의, 우리로 말하면 요즘 극장 가는, 클럽 가는 거 이런 걸 수 있겠죠. 그걸 교회가 스스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저길 가지 않겠다. 왜 그랬죠? 그 당시 로마의 공중 목욕탕에 가면 음란의 현장이었어요. 더럽고 동성애를 했고 온갖 쾌락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죠? 그들을 또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되면 괜찮다고 하는 게 주술이고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쓰든 어떤 특별한 주술을 가지고 있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이 되면 그게 교회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죠.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내 설교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 없어. 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 삶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JMS도 성경 똑같이 66권 보고 있고요. 정명석도 찬송가 똑같이 우리 거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 이단 아닌가요? 사입이 아닌가요? 교리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우상숭배와 주술 같은 거예요. 서신서 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모습이 많은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조금만 읽어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전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안으로만 몰입하여 그 결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는 게 원수 맺는 것 아닙니까? 이 원수 맺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깨끗하고 거룩한데 너희들은 다 버러지 같아. 이게 원수예요. 그리고 원수처럼 생각해 이방인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분명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인데 자꾸 반대로 가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당을 짓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갈수록 비난뿐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돕고 섬기는 곳인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인데 계속 비난만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밟고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게 이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 서로 도와서 같이 예수 믿자가 이 공동체의 모습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을 짓밟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깨끗해라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맺는 거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한 조각이 돼서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메꿔질 수 있죠? 완성이 되나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이 교회가 숫자뿐만 아니요 3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가스펠 교회는 늘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지상교회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의 한 부분을 메꾸어 주시는 게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그 메우는 조각이 되려 하지 않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원수처럼 생각해요. 다 못났대요. 나만 내 생각만 맞고 내 신앙만 바르고 다 틀렸대요. 과연 이것이 성령의 일인가? 투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 없이 끊임없이 도박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투기, 방탕함, 술 취함,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육체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경계하고 있죠?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해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목사님,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원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지금 이 속에 제 삶이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육체의 일, 율법주의자들이 제 아무리 완벽한 교리,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이런 육체의 일을 한다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이 아닌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몸으로 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몸으로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나는 마음으로 우리 아빠 엄마를 존경해.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 몸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진짜 위험한 거는 중심만 바르면 되지. 마음만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암에 걸린 사람이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얘기해요. 당신이 이 암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아침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걸 지켜요. 마음으로. 네. 책상에 붙여놓고 마음으로만 지켜요. 그럼 병이 나을까요? 여러분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의사의 말이 맞아. 어쩜 내가 내 마음과 똑같냐 의사의 말이. 이렇게만 살아보십시오. 암을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으로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굳이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곧 여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핸드폰에다가 늘씬한 사진 이렇게 남자분들도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 사진 걸어놓고 나도 이번 여름에는 이런 몸으로 수영장을 꼭 가리라 하지만은 다 마음뿐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영역, 영적인 것은 더 심합니다. 더 과학적입니다. 그러면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인도하시는 바, 이게 이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아고, 아이고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게 아이고 힘든 일이다 이게 아니고 아고인데 이 아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중요한 단어인데 성령이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일에 굉장히 능동적이고 인격적으로 관여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아고예요. 그러니까 이 아고라는 단어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야만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관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믿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죄가 육체의 삶을 따라가게 만드니까. 이 죄를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죄를 이게 막 이상한 죄를 많이 짓지는 않았겠죠. 목사니까.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제가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16년 차거든요. 벌써 16년 동안 목사로 살았는데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이 가스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나는 좀 괜찮은 목사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좀 괜찮은 목사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죠? 교만이 확 들어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제 언행이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나는 못 느끼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느껴요. 저 친구 이상하네, 교만하네. 그리고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경건 생활을 해라. 행동으로, 몸으로 말씀을 읽고 그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왜? 그 오만과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전 그 경험을 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왜 벗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의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우리는 대다수가 하나님 날 부르셨어 해서 신앙이 끝나버려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고 하실까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부터 보십시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자,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냐면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봉사합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다, 경건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고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진 에드워드 목사님 아시죠? 세왕 이야기 쓰셨던. 혹시 세왕 이야기를 아직 안 읽어보신 아주 독특한 크리스찬들이 계십니까? 예, 필독서죠. 세왕 이야기는. 예, 크리스찬이라면 다 읽어보셨어야 될 세왕 이야기. 꼭 읽어보세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세왕 이야기 후속작이 이 진 에드워즈가 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 진짜 좋아요. 아마 5월 달에 제가 추천하게 될 건데,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우리 교회, 즉 건강한 교회 공동체까지도 부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잘못 읽으면. 그러나 그 책을 바르게 읽으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자라도록, 자란다는 걸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겨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느헤미야도 베레스도 레위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죄악 속에 있었어요. 태어난 것이 다, 생이 다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죠.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 몸은 비록 죄악 속에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거룩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갔죠.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갔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도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벗, 친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머리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의 신앙은 죄악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 문화와 이데올로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정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이 험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눈치 봐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그 속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어 살아가는 삶에서 악오,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악오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되어 함께 믿자고, 함께 자유하자고, 함께 구원받자고, 그것이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제가 살면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뭐 이상규 교수님 같은 분, 여러분도 뵀죠. 제가 이상규 교수님 가까이 있잖아요. 전화도 하고, 목사님 이번에 책 쓰셔서 책 쓰신 거 책도 보내주시고, 이번에 어디 가서 설교하시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상규 교수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교제하는 분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 제가 책으로, 설교로, 영상으로 뵀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권위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거리감도 없습니다. 대단한 석학이고 평생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만 아버지 같고 친구 같으면 언제든지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웃 아저씨 같은 분들입니다. 그 대단한 업적을, 두 번째, 그들은 그 대단한 업적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줍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했어서 이거 내 걸로 소유했는 줄 알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진짜 많으세요. 주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아세요?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섭섭하게? 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은혜 아닌 게 있었나요? 하나님 사랑 아닌 게 있었나요? 이게 왜 내 것입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나눠주고 베풀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의 삶이에요. 아버지로, 교수로, 목사로, 이웃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한결같아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한결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규 교수님 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수업에 뭐 100명, 200명씩 들어왔지만 요즘은 뭐 학생이 2명, 3명인 클래스도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수업 준비하시고 똑같이 수업하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피하다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교수님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시면 저희가 그래도 이 교수님이 오시니까 사례비를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많이 넣어서 드리죠. 사례비를 넣어서 드리면 저한테 꼭 연락이 오세요. 그 사례비를 너무 많이 줬다.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교회 헌금을 꼭 하세요. 그럼 이제 남은 사례비를 가지고 가시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차 한잔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 아들들도 다 컸고 나는 정년퇴임해서 연금도 받고 또 석자 교수로 있으면서 교수 연봉도 받고 해서 나는 재정적으로 부족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어디 특별하게 강의를 가거나 특별하게 뭐 책을 써서 얻는 수익금이 있는데 사실 오목사 교회에서 설교하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니까 교회에다도 주고 이 남은 돈을 어디다 할까 하다가 자기 집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대요. 개척교회 새벽기도를 가셨는데 그 개척교회 헌금했다라고 자랑하시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한테 가르치시려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저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전 그런 목사님 처음 뵀거든요. 자기 집 앞에 개척교회하고 뭔 상관이에요? 자기하고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 새벽기도를 지금도 다니신다는 게 신기한 거고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교수님이 우리나라 교회사 신학자 원탑이시거든요. 1티어세요. 1티어. 교회사 넘버 원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할아버지 되셔갖고 어눌하셔서 그렇지 인터넷에 이상규 교수님 교회사 쳐보세요. 책을 몇 권 쓰셨는지 한번 보세요. 책 인쇄만 해서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실 거예요. 그런 분인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특별한 복음, 특별한 은혜지만 맞아요. 특별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그러나 그거를 모두에게 주신 거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목사님들 얘기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성령으로 살고 계시다. 악어로 살고 계시다.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또 목사와 이웃이 되고 싶고 20년 뒤에도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경건 생활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 1번, 2번, 3번 이런 게 없어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성공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명예도 가지시고 대단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 없어요. 노력하거나 시대를 잘 타고 나거나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은 그 세상 성공과 결이 달라요. 우리의 성공은 거룩함이에요. 깊고 뿌리가 깊은
흔들림 없는 신실함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그릇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 분쟁, 이런 거 말입니다. 술 취함, 방탕.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자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우리가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장,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수준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자란다는 말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거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시집장가 갈 때 그런 동역자들, 동반자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역이 필요하죠.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사역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육체의 소욕을 계속 쫓아가니까. 왜 율법이 계속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속 죄 지으니까 율법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거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이런 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충성, 절제, 온유 도움 됩니까? 이게 왜 성령의 열매를 이런 걸로 주셨을까요? 이 열매가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시고 이 열매를 꿈꾸고 소망하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나 정말 죄인으로 내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 이 열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존귀한 것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내 의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진짜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모교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 진짜 지금도 진짜 많이 미안하고 후회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를 많이 했냐면 아이들 보고 공부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야, 우리 중고등부에서 전교 1등짜리 한두 명만 나와도 우리 중고등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설교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미친놈 같은 설교죠.
싹군 목사도 이런 싹군 목사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 인기 얻고 싶어서. 오전도사 사역자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이야, 오전사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면 저 중고등부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막 나오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 죄사함의 기쁨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 보세요. 교회가 자꾸 중심만 바르면 돼.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다 거짓말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중심이 깨끗한데 계속 죄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해요. 그건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죠. 난 천국 가. 그러니까 괜찮아. 구원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섬겨야 되겠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이 시대가 제시하는 거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아침이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읽었거든요. 물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게 진짜 강력한 세상에 감당치 못할 힘이 되겠구나.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온유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희락, 화평,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 충성, 절제, 오래 참음, 누가 그걸 금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과 좋은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함이죠.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서 늘 그 율법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우상 숭배, 주술, 음행, 더러운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겠대요. 우리는 매일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은혜를 깨닫고 죄와 싸우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